2025년 3월 16일 주일입니다. 뉴욕 주들의 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65편 4절입니다. 찬송가 496장 3절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행케 하옵소서.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천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들이시라도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인간 세상의 주제는 곧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나에게 누가 되지 않아야 한다. 나는 괜찮아야 된다. 햄릿이라는 그 희곡의 문장이 유명한 문장 있죠.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 문장도 살아도 죽어도 그 중심에는 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나오는 거죠. 주인공이 되어버린 나의 피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강아지 배설물이 빗물에 녹아서 민들레꽃으로 피어나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권정생 선생이 쓴 어린이 소설인데요. 이렇게 이야기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런 배설물 취급받는 것은 거절하려 하죠. 나든 내 자녀든 간에 꽃이 되고 꽃으로 주목받는 것을 원하지 배설물 되는 과정은 별로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빗물에 녹아서 사라진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죠. 이것이 근원적으로 잘못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나를 중심에 둔 말을 지어내자면 세동설,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내가 주목받아야 된다는 건데요. 이거 참 피곤한 일인데 이걸 고집하죠. 그래야 그게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길이 되니까요. 유튜브 시대에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내가 주목받아야 돈이 되니까, 사람들이 봐줘야 돈이 되니까 충격적이고 선정적이고 이 거짓된 내용도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런 우리의 시선을 아들께로 가져가죠. 예수님 홀로 큰 대제사장이시다.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큰 대제사장 되시는 분, 유일한 유일하게 주목받아야 되시는 분,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분께 주목하고 이분만이 드러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유일하신 분, 그분이 참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 영광스러운 직분, 죄인이 원한다고 해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비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께서만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시게 된다. 많은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또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한 사람의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항상 완성하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한 분께 주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오늘 본문 이 5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고 말씀하시니가 하나님께서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의 아들을 내정하시고 그렇게 아들을 내세우셨다는 말씀이죠.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이 기원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살렘 왕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 따르면 아비도 어미도 족보도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는 하나님 아들과 같은 존재다.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처럼 신비하다는 겁니다. 불쑥 나타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내세우신 존재, 아들 예수이십니다. 인간편에서 예상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기적과 같고 충격적인 그런 사건과 같은 그런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언약의 씨 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이분께 주목해라 이겁니다. 이분만이 드러나는 것이 아버지 뜻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들의 세상에 전혀 그런 분위기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늘 내 자신이 어떻게 좀 안정적이 되어 볼까, 내 자신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이 세상에 주목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 볼까, 이걸 통해서 내게 이익이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틀을 닦을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하죠. 언약의 씨 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을 때따라 묵상하게 하신 것은 이 하나님께서 내세우신 한 분을 기억하도록 하심이죠. 그분을 날마다 발견하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복되신 조치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성경의 말씀도 이 화려한 영상 뒤로 자꾸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6절 10절의 말씀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신비하고 높은 존재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건데, 기적적인 존재로서 불쑥 나타나신 건데,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사람들 앞에 화려하게 부각되지 않으셨다는 거죠.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스타가 되는 것,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또 사람들의 이 사랑을 받고 그래서 성공하고 이런 걸 원하죠. 근데 이 예수께서는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다. 아들이시라도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의 말씀 보니까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망에까지 죄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우리 인간의 현주소와 대비되시는 거죠. 우리들의 살아가는 그 모습, 늘 나를 밀어 올리는 그 나의 모습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들이시라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려가시고 죽음을 맛보셨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걸 결코 맛보지 않으려고 하는 대조적인 그 모습을 나타내신 거죠. 그리고 이 아들께서는 이렇게 낮아지셨지만은 또 이 낮아지심의 자리에 택한 자들을 이끌어 들이신다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는 사실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질 않죠. 누가 십자가에 달리고 싶겠습니까? 누가 저주를 받고 싶겠습니까? 누가 침뱉음을 당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지고 그리고 사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잊혀지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고 또 자기를 순종하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또한 택하여 내셨다는 거죠. 아들이시라도 지옥에까지 낮아지셨는데 인간들과 근원적으로 다른 부분을, 다른 모습을 보이셨는데 또 이 길을 사람들이 전혀 따라오려고 하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 뽑아내셔서 그 길로 이끌어 들이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끌어 들임 받은 사람들은 내 본성이 전혀 허락지 않는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이끌어 들이심 앞에서, 아들 앞에서 부끄러워하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자리가 부끄럽지만 또 복된 자리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은 늘 자신이 주인이고 임금입니다. 고난은 부정하죠. 스스로 높아져서 모든 영광을 얻으려 합니다. 천국이 당연히 내 것이라 여기죠. 이게 이제 죄 안에 있는 우리 인간의 실상입니다. 이런 인간을 앞에 놓고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져서 온전함을 이루는 일을 이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원래 피조물의 이 존재의 이유를 알게 하시려고 본을 보이신 겁니다.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선을 위해서 낮아지신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선이다.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제물되는 것이 선이다.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악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제대로 된 선악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는 자기 나름의 선과 악을 정립했습니다. 내 육의 이익이면 선이고 내 육의 해가 되면 악이다 라는 이런 새로운 기준을 정립한 거죠. 나름의 선악관, 이것이 첫 인간 이후로 이래로 지금까지 변치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음받은 피조물이 지으신 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는 전혀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데서 그걸 비슷하게 흉내는 내는 것 같지만 그 중심을 파고 들어가면 다 나를 위한 것이죠. 성도가 된 이후에도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꾸 육적인 선악관, 이 죄 안에서의 선악관, 내게 좋으면 선, 내게 나쁘면 악, 이런 선악관을 여전히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이 내게도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들이시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악으로 여기죠. 이런 습관이 우리 일생 따라갑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젖을 먹는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주의 은혜의 십자가가 내 안에 힘있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주사바늘 무서워하는 어린아이처럼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런 존재. 히브리서 2장 15절에 따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모두죠.
에, 그래서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의 이 삶을 마감하게 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주의 의도에 무지하고 주님의 의도에 합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나타내신 선악의 진정한 의미,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십자가의 공로를 찬양하도록 불려나온 무명의 찬양대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거죠. 이 자리로 끌려 나와서 이 일을 감사함으로 받게 된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14절에 장성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 주신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 되신 분, 아들이시라도 고난받으신, 고난으로 온전케 되신 그분께 주목하게 되어진 것이 복이라는 거죠. 주님의 고난에 붙여지고 접붙여지고 주 앞에서 내가 지워져 가는 과정을 이게 당연한 거구나, 이게 바로 된 거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진 사람들. 이게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루하루 지워져 간다, 늙어간다, 죽음으로 걸어 들어간다, 이걸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살죠. 10년 단위로 계속해서 몸이 약해지고 쇠약해지고 피부가 얇아지고 그리고 춥고 또 뜻대로 안 움직여지고 이렇게 늙어가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애써 무시하죠. 무시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이 젊음을, 이 힘을, 나의 이 능력들을, 나의 이 지적인 그런 나의 이 모든 여력을 끝까지 지켜보겠다,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와장창 아들께 주목하도록 확 이끌어 들이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바울과 같이 갑자기 주의 영광이 나타나서 못 보게 되고,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주인공이구나, 그분이 내가 저주하고 핍박했던 그분이 홀로 영광받아 마땅한 분이시구나, 그분만 전하며 사는 것이 복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들이시라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신 분 앞에서 피조물이 말이죠, 자기를 자랑하고 자랑질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좀 드러나 보려고 하고, 돈 모아서 즐겁게 살다가 편안히 살다가 누리며 살다가 또 내가 설정한 나의 천국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겠다, 이런 나의 피조물의 어리석은 그런 꿈이랄까요? 그런 생각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죠. 내게 좋으면 선이고 나쁘면 악이라는 이육적 선악관, 이것이 주님이 증거되면 선이고 내가 드러나면 악이라는 선악관으로, 참된 선악관으로 바뀌어지는 이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공원에 나가니까 또 여러 남자분들이 야구한다고 아침에 모였습니다. 와글와글 거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런저런 각자의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사람이 얘기하는 주제는 다 대동소이합니다. 내 삶을 이렇게 내 삶의 일면을 보여주고 그리고 서로 인정하는 즐거움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는 십자가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간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 이제 더 이상 나를 얘기할 것이 없어졌다는 거죠. 주안 곧 아들아는 아들의 죽음과 부활 아닙니다. 더 이상 나는 없고 아들만이 하나님이 내세우신 아들이시라도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신 그분, 그분 안에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없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는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 요한의 고백이 영원토록 울려 퍼지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죠. 천국이라는 거죠. 아들께 주목하고 아들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아들의 나라에서 영원히 아들만 증거하는 이들이 복된 성도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예, 흑암의 권세였습니다. 즉 내가 드러나고 내가 부각되는 것이 바로 흑암의 권세라는 거죠.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내가 부각되는 것이 얼마나 밝고 화려하고 온 세상이 참 부러워하는 꿈인데 그걸 하나님은 어둡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인데도 너무나 밝은 현실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걸 자꾸 더 추구하는 그런 길을 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손길, 이런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 눈이 뜨여지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이제 아들이시라도 고난받으신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전하고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이 새로운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이 복된 성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모세죠. 애굽의 영광에서 이제는 머물 수 있는데 거기에서 빼냄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부혈만을 증거하는 이러한 이것을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다윗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렇습니다. 다 자신의 인간적인 영광의 자리에서 끌려 내려온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베드로의 경우에 보면은 얼마나 자신의 이 신념, 자신의 이 또 선생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하는 결의, 그것을 아주 뿌듯해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한순간 그 선생을 저주하고 모른다 하고 그래서 닭이 이 베드로를 향해서 비웃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내려가게 되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아들만을 찬양하고 높이는 나는 자격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복은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들이시라도 이 죄인을 위하여서 저주의 자리로 내려가신 사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그분 앞에서 우리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부끄러워하고 또한 아들의 이 십자가의 희생을 감사하고 그 아들만을 증거하며 아들만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런 자리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시라도 죄인을 위하여서 낮아지시고 온갖 수모를 겪으신 우리 구주 예수 앞에서 여전히 잘난 체하며 광나고 싶어하는 나의 이 어리석은 자아를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건져주시고 빼내주시는 그 강력한 손길을 경험하면서 아들을 증거하는 복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만 증거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